성경 통독 기도회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과 바로에게 명령하여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즉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즉 모세와 이스라엘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그 뒤에 나오는 자세한 내용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해서 모세는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정적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9절에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의 지금 상황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전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에게로 가서 나를 예비하게 하라 하고 한
그 말을 전했더니 오히려 바로가 노역을 더 가중시키고 그들을 더 가혹하게 핍박하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29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른 말, 즉 다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우리 인류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 삶의 상황에서 볼 때에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노역과 마음의 상함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지난번에 한 번 또 바로가 이미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전했는데 듣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고 해서 들을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게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천국 영생까지도 다 담겨져 있고 보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살아가는 내 삶의 상황을 보면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그때는 옳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의심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핑계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모세도 그 상황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은 또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국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지금은 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짓밟고 우리가 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사랑, 용서를 우리가 누리고 또한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걸 나중에는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도 삶의 역경과 위기와 환난이라는 상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비록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상함도 있고 그에 걸맞는 가혹한 노역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힘을 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내 뜻,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그 어떤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기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루이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